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이 나는 감동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선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몇 년 전에 우리 아들들이 만들어준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들이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초코파이 몇 개에 빼빼를 꽂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뭐 돈으로 따지면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아들들이 아빠의 생일을 기억하고 만들어줬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역시 감동은 반드시 비싸거나 크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아도 이 감동을 줄 때가 있어. 사진 이제 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감동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헌금, 화려한 교회의 건물, 많은 숫자의 회중, 웅장한 예배, 멋진 외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감동시킬까?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속한 소유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리가 없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감동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연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인들도 들어와서 헌금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들의 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뜰에는 성전 창고가 있고 여인들의 벽과 여인들의 뜰과 남자들의 뜰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 위에 헌금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9개는 일반 제물 대신에 드리는 헌금이나 성전세를 담는 것으로 성전을 운용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 중에 4개는, 나머지 4개는 빈민 구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뜰에 있는 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헌금은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나 혹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된 헌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던 중에 예수님이 막 감동이 되셔서 막 제자들을 막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막 부르실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는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날 헌금 양이 많았기 때문에 감동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막 흥분이 될 정도로 감동이 되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과부가 얼마의 헌금을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셨을까?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코드란트를 넣은지라. 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의 뜻은, 렙돈이라는 말은 작은 것 이런 뜻이에요. 작다. 작은 것이라는 뜻으로 이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는 유대의 동전이었습니다. 이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 128분의 1. 여기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니죠. 그러니까 2렙돈이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해당되는 돈입니다. 자, 오늘날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2달란트, 2렙돈은 약 한 1,500원 정도 돼요. 1,500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은 그 헌금의 액수 때문이 아니죠. 그 헌금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2렙돈은 라면 한 봉지 사 먹을 돈일지 모르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헌금함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약자들이죠. 가난한 과부를 표현한 헬라어 푸토코스라고 했는데, 이 푸토코스의 신약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가난한 자라기보다
극빈자를 말하는 단어예요. 극빈자. 때문에 이 과부는 오히려 구제의 대상이지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이 없었어요. 야, 너 어떻게 헌금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지요. 과부의 두 렙돈은 성전을 보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액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처지에 무슨 헌금을 드리냐, 나는 안 드려도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헌금을 드려? 드려봐야 별로 티도 나지 않는데 나중에 돈이 좀 있으면 그때 드리지. 이것 가지고 헌금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가요? 귀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대책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과 함께 이 여인의 행동을 같이 보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라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까? 주님, 구제받을 대상인데 저렇게 헌금하니 너무나 감동입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꼭 저렇게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라고 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드리지 생각하고 지나갔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아주 감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헌신은 지금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어요. 경험적으로 보면 나중에 하겠다는 헌신은 사실은 하지 않겠다는 헌신이에요. 나중에 하겠다, 이런 헌신은요 사실은 하지 않겠다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넉넉하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때문에 지금 마음이 없는데 나중에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할 수가 없어요. 헌신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헌신은 가난한 과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을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크게 보시고 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참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를 헌금했느냐, 이게 중요하게 보일 텐데, 헌금한 액수가 굉장히 크게 보일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얼마나 헌금함에 돈을 넣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느냐 관심 없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넣는가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넣느냐 이게 아니고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였지만 저들은 풍족한 중에 남는 것을 넣었죠. 하지만 과부는 2렙돈의 헌금이지만 그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동이 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최선의 것을 기뻐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의 것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비교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것을 세상과 비교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의 것은 드릴 수 있죠. 과부가 이렇게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이 과부가 이 2렙돈밖에 없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이 2렙돈을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과부가 이것을 드리면 내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고 걱정하였다면 그 두 렙돈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고 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사나, 이것을 걱정했다면 드리지 못하죠. 하지만 내일이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두 렙돈이라도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이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요, 단돈 두 렙돈도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여인의 신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드릴 것이 변변치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가 많이 드릴까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할까요?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자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나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더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확 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집으로 초대한 시몬, 바리새인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도 감람유 하나 머리에 부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들이 시원치 않은데, 이 여인은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을 정도. 그 이유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만큼 마음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았다
받았다고 느끼는 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만큼만 표현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두 렙돈, 마지막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컸다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쌍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뜰에 있는 헌금함의 연보는 성전을 운용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구제를 위하여도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극빈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였던 것은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하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자기도 극빈자인데 자기가 이제 남아있는 게 겨우 두 렙돈인데 그걸 구제하는 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 긍휼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받아낼 수 있는 한 다 받아내는 거 얼마나 그래. 다른 사람이 베풀기보다 자기 것 챙기느라고 얼마나 욕심을 챙기는 사회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이 과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처지나 형편으로는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때 많이 헌금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지나가자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드리는 것을 자꾸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저 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로 인하여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감동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는 과부의 두 렙돈 하면 아주 작은 하찮은 액수의 헌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작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만큼도 헌금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헌금의 양으로는 과부의 두 렙돈인데 헌금하는 중심은 부자의 마음이 아닌가. 헌금하는 걸 보면 액수는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마음은 부자의 마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을 보시면서 감동이 되실까? 아니면 무덤덤하실까? 아니면 실망하시고 안타까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보다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긍휼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헌금에 이 믿음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엔 과연 이게 있는가? 믿음과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시는지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에 믿음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